덴버 소망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해주신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또 귀한 강단에서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해주신 이 안정훈 담임 목사님, 모든 성도님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또 저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헌금으로 섬겨주셔서 저희가 전도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교회에 왔는데 제가 이렇게 사모하는 말씀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나리라. 근데 올해 표 말씀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덴버 소망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여서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나는 존재가 되시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한 후에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나신다 라는 말씀과 같이 하나님, 이 시간에 말씀으로 저희에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으로, 은혜로 다가올 수 있도록 하여 주시어서 이 말씀 붙들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복음이 필요한 이들에게는 오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미국 켄터키 윌모어라는 인구 6,000명의 도시 에즈베리 대학교에 지난 2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부흥은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주시는 은혜이지만 이 부흥의 뒤편에 쌓인 기도 스토리가 있습니다. 중국계 말레이시아 분인 홍 교수님은 말레이시아에서 14년 동안 교수 사역을 하셨어요. 그리고 2015년에 에즈베리 대학교에 방문하시게 되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풀타임 사역을 내려놓고 에즈베리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스스로 보수적인 신학자였기에 이 말씀을 받고 나서 몇 차례 기도하고 확인 과정을 거쳐서 결국 2019년에 윌모어로 이주하여서 에즈베리 부흥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교수님뿐만 아니라 많은 기도의 사람들이 새벽을 깨워 기도했고 에즈베리 부흥은 그렇게 일어났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신다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느 시대마다 부흥을 일으키시기 전에 먼저 기도를 일으키십니다. 2000년 전 교회의 시작은 다락방의 소수의 사람들의 기도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1907년 평양 대부흥이 일어나기 전 1903년에서 원산에서 기도회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20세기 말 아주사 거리에 있었던 대부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은 무슨 일을 행하시기 전에 하나님의 사람들의 마음에 기도의 마음을 불어 넣으셔서 기도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어떤 일보다 기도가 앞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기도가 선행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무엇을 구해야 할까요? 기도 무엇을 구해야 할까요? 두 번째, 전도의 문은 무엇이고 그 문은 어떻게 열릴까요?
전도의 문은 무엇이고 그 문은 어떻게 열릴까요? 세 번째, 전도 무엇을 전해야 할까요? 전도 무엇을 전해야 할까요? 먼저 기도 무엇을 구해야 할까요? 본문은 골로새 교회에 바울이 부탁한 기도입니다. 그렇기에 바울의 기도이기도 합니다. 그는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그의 기도를 살펴보기 전 3절 마지막 부분에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매임바 되어. 이 표현으로 알 수 있는 것은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골로새서는 로마 감옥에서 쓰여진 옥중 서신입니다. 주 60년에서 62년경 로마의 감옥에서 쓰여졌으며 에베소서도 비슷한 시기에 쓰여졌습니다. 사실 바울은 골로새라는 땅을 밟은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골로새 교회를 방문하지 않은 바울이 그 교회에 기도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중보 기도입니다. 기도는 얼굴을 서로 보지 않아도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입니다. 얼굴 보지 않는 가운데 기도해 줄 수 있기에 또 제가 이 자리에 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덴버 소망교회 성도님들께서 저희를 보지 않는 가운데 기도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또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기도는 공간을 초월합니다. 이는 바울이 감옥에 갇힌 상황에서도 기도 부탁을 한 것에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모든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기도를 부탁한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개척하거나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의해서 세워진 교회보다도 연약한 교회였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이 기도를 부탁한 것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다른 사람의 기도가 필요 없을 만큼 강한 그리스도인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또한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해 줄 수 없을 만큼 연약한 그리스도인도 없습니다. 그 사실을 알고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기도 제목을 보냈습니다. 자, 그렇다면 감옥에 있는 그가 골로새 교회에 기도를 부탁한다면 어떤 기도를 부탁했을까요? 바울이 어떤 사람이죠? 선교사죠? 그리고 복음 전도자입니다. 그런데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잖아요. 자유롭게 복음을 전할 수 없으니까 그의 기도는 이 감옥에서 빨리 나와 복음을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 부탁하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이제 바울의 기도를 들어볼까요?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지금 바울의 기도는 우리의 예상을 벗어나는 기도입니다. 그는 이렇게 기도하지 말라고 합니다. 하나님, 사도 바울이 저 감옥에서 빨리 나오게 해주세요. 바울 사도가 감옥에서도 건강하게 지낼 수 있게 해주세요. 이 기도가 뭐가 잘못되었습니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 다음 뭐죠? 땅에서 이루어지며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면서 중요한 세 가지를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먼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것이 기도의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으면 현실의 필요에 급급하여서 그 기도밖에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것을 구하게 됩니다. 기도의 열정, 갈망보다 중요한 것은 무엇을 구하느냐입니다. 여러분, 기도 열심히 기도하는 것보다 무엇을 위해 기도하느냐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시간의 양도 중요하지만 기도의 내용이 더 중요합니다. 오늘 이 사실을 바울의 기도를 통해 배울 수 있습니다. 기도에 우선순위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다루고 싶은 기도 제목들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바울의 기도는 우리의 기도와는 상당히 다르다는 것을 느낍니다. 우리는 건강을 위해 기도할 수도 있고 취업이나 자녀를 위해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교회의 기도 제목은 어떻습니까? 교회 성장 혹은 교회 건축 등 모두가 필요한 기도이고 하나님께 들어야 할 기도입니다. 그런데 바울의 기도는 다릅니다. 바울은 전도의 문을 열어주사 라고 기도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사도 바울이 있는 저 감옥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바울은 왜 이렇게 기도 부탁을 했을까요? 바울이 왜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지 생각해보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당시의 로마는 세계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길은 어디로 통한다? 로마로 통한다. 그래서 로마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전 세계에 복음이 전해지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사실을 알고 바울을 지금 로마 감옥에 갇히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죄수를 만나고 또한 간수를 만나고 고위 공급자들을 만났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게 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상상으로는 전혀 생각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나를 빨리 감옥에 나오라고 기도를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이 로마의 감옥의 문이 열려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부탁한 것입니다. 기도의 능력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구할 때 드러납니다. 열왕기하 19장 20절에서 내가 아수르 왕 사네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내가 들었노라. 히스기야의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 그래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기도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구할 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4절에서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아멘입니까? 오늘 본문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 무엇을 기도해야 할까요? 전도의 문을 열어주사
우리 모두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음으로 전도의 문은 무엇일까요? 전도의 문은 외적인 문과 내적인 문으로 나눠집니다. 외적인 문이란 상황, 환경, 그리고 실제 게이트나 도, 즉 보이는 문이 있습니다. 저희가 전도하면서 하우스나 아파트에 이제 전도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 이제 게이트가 닫혀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문을 열어주세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문이 기도 마치자마자 쫙 열립니다. 믿습니까? 이런 일이 너무너무 많아요. 여러분들 복음 전하면서 그런 일을 경험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신나겠습니까? 기도를 통해 하나님은 외적인 전도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저희가 전도하면서 이 외적인 전도의 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셨습니다. 또한 전도의 문은 외적인 문과 함께 무슨 문이 있다고 했습니까? 내적인 문. 이 문은 보이지 않는 문, 즉 마음의 문을 말합니다. 전도란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전도가 영혼을 구하는 전도, 능력 있는 전도가 되기 위해서는 중요한 조건 하나가 있습니다. 선행되는 조건 하나가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기에 앞서 먼저 하나님께 그 사람에 대해서 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 그래야 될까요? 전도의 문은 기도로 열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오늘 뭐라고 했습니까? 전도의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누가요? 분명히 밝혔습니다.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기도로 열리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은. 그런데 전도하기 전에 왜 먼저 기도해야 될까요?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만이 사람의 문을, 마음의 문을 열어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전도의 주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랬어요. 복음의 역사가 일어난 사도행전 시작 1장 14절에 보시면 어떤 말씀이 우리의 눈을 끌죠? 바로 이 말씀입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이어지는 2장 42절에도 기도하기를 어땠다고요? 힘쓰니라. 그 결과 3,000명이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왔습니다. 힘써 기도했다는 것은 전심으로 기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전심이 뭐죠? 전부를 드린 마음이에요. 올인한 겁니다. 하나님께 내 마음을 다 드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영혼들이 구원되어지도록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자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의 문을 여셔서 3,000명, 호천명이 회개하며 주님께 돌아왔습니다. 기도가
사람들의 마음의 문을 연 것입니다. 무더운 여름날 저와 다른 한 분이 거리로 나가서 전도를 하다가 강아지를 산책시키는 한 청년을 만났어요. 그 청년에게 같이 간 분이 복음을 전하는데 방해꾼이 나타났습니다. 그 강아지였어요. 저는 살다 강아지가 그렇게 싸납게 짖는 경우는 처음 봤습니다. 복음을 전할 수도 들을 수도 없었어요. 그때 제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 입 좀 다물게 해주세요. 어떻게 했을까요? 얘가 제 눈치를 보더니 주인 뒤로 숨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복음을 또 전했습니다. 그런데 아니 넓은 그 길에 어떤 차가 저희 옆에 딱 대더니 차가 들썩거릴 정도로 창문을 열고 스피커를 틀면서 음악을 듣기 시작하는 겁니다. 거기다가 스피커폰으로 전화를 하기 시작했어요. 이게 복음이 들리겠습니까? 또 방해꾼이 나타났어요. 또 기도했지요. 기도하자마자 이 사람이 차 창문을 닫고 떠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 청년이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근데 이 형제가 예수님을 영접한 후 형이 자신이 여호와의 증인에서 나올 수 있도록 몇 년 동안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해서 이 형제의 마음의 문을 여신 것입니다. 제가 코로나 전에 한 대학교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복음을 전했어요. 처음에 이제 전도를 하는데 열이면 열 학생들이 수업이 있다고 피하는 거예요. 그게 학생들이 언어에 대한 정중한 거절이라는 것을 나중에 알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하다가 기도하는데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그래서 대학교 주차장이 넓지 않습니까? 저희가 일주일 동안 기도하면서 주차장에 있는 모든 차에 전도지를 꽂았어요. 그리고 일주일 후에 전도를 하는데 학생들이 복음을 얼마나 잘 듣는지 전도의 문은 기도로 열리는 것을 경험하였습니다. 하루는 제가 억울한 일 때문에 잠을 못 자게 됐어요. 우리가 그런 일 있지 않습니까? 내가 뭐 한 말도 아닌데, 내가 한 일도 아닌데 이상한 일 때문에 좀 모함을 당하거나 또 억울한 일을 겪게 되는 그 일 때문에 제가 좀 잠을 못 자고 설치고 그렇게 이제 난민분들이 많이 모이는 마켓인 수완밋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했어요. 이제 난민분들이 대부분이니까 스페인시로 전해야 되니까 짧은 스페인시로 전하고 있는데 어떤 여자분이 제 곁에 오더니 제가 영어로 얘기하면 본인이 스페인시로 말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제가 3마디를 하면 10마디로 전하는 거예요. 그날 하나님께서 35명의 마음의 문을 여셔서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게 했습니다. 할렐루야. 속상하거나 억울한 일이 겪으신 분 전도하시면 그때 제 마음이 어떠 있는지 아실 것입니다. 바울은 감옥의 문이 열리게 해달라고 기도를 부탁한 것이 아니고 여기 감옥에서도 전도의 문이 열리게 해달라고 기도 부탁했습니다.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구나. 이 말이 무슨 말이죠? 내가 전도할 목적으로 이 감옥에 갇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옥에 바울이 들어가면서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죠. 아, 하나님이 이곳에서 전도하라고 나를 보내셨는가 보다.
여러분, 생각 자체가 다르지 않습니까? 이런 신앙의 자세를 배우라 합니다. 저는 이것을 전도자의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바울은 매여 있는 가운데서도 전도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람마다 매여 있는 바가 다를 것입니다. 누군가에게는 신분이 매여 있는 것이고, 건강에, 물질의 어려움이 매여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자녀일 수도 있겠죠. 그러나 why, 왜 매여 있나를 알기보다 중요한 것은 how, 어떻게입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죠? 그들은 물이 없으면 물이 없다고 불평을 했습니다. 배가 고프면 왜 만나밖에 없냐고 원망을 했어요. 성경은 이 원망을 누가 들으셨다고 했죠? 하나님이 들으셨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말을 잘해야 돼요. 내가 하는 말이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 들으신다니까요. 이 광야로 이끄신 것이 하나님이신데 그곳에서 불평하고 원망했다는 건 하나님께 한 겁니다. 반면에 모세는 어떻게 했죠? 문제가 생길 때마다, 백성들이 불평하고 원망할 때마다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기도한 후 하나님께서는 문제 해결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가 취해야 될 신앙의 자세는 왜가 아니라 어떻게입니다. 왜 매여있나를 알기보다 그 상태에서 실망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태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의 자세입니다. 사랑하는 덴버소망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런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신앙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여기서 전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만난 사람에게 내가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이곳에서 주의 영광의 복음이 나타나기를 원하시는구나, 이 마음이 전도를 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미국은 코로나로 말미암아 참 어려운 시간을 많이 겪었습니다. 우리의 육신적인 팬데믹도 문제이지만 더 위험한 것이 있다면 영적인 팬데믹 현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 3년간 우리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일들을 겪었습니다. 많은 교회가 예배를 인터넷상으로 드렸습니다. 예배를 드린 교회도 거리두기를 했습니다. 교회의 많은 모임들이 사라졌어요. 선교지에서는 선교의 제안을 받았습니다. 선교사님들이 추방당하는 일도 있었어요. 전도의 현장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람들이 복음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고 전도지를 받으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물론 저희는 전도했지만. 그런데 올 1월부터 복음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듣기 시작했습니다. 10명한테 전하면 7, 8명이 들어요. 코로나가 거의 끝나서 그런 걸까요? 저는 덴버 소망교회 성도님들의 기도의 힘이라고 믿습니다. 기도와 전도는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전도 열심히 하느라 전도를 위해 기도를 소홀히 한다? 전도의 문은 열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전도하는 열정도 식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선교와 전도를 말하면서 그 모든 것을 가능하게 했던 것이 기도였음을 고백합니다. 바울의 선교도, 바울의 복음 전파도 기도를 떠나서는 생각할 수 없습니다. 기도로 전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면 전도의 문이 열립니다. 그리고 기도하면 전도의 메시지도 주어져요. 자, 오늘 본문이 3절이죠. 우리 4절 말씀, 그 한 절 밑을 말씀 한번 볼까요?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4절만요. 그리하면이 무슨 뜻이죠? 기도하면입니다. 기도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기도하면 전도의 메시지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전도를 많이 훈련받고 전도의 내용을 많이 안다고 해서 전도의 메시지를 잘 전할 수 있을까요? 물론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바울이 전도에 대해서는, 복음 전파에 대해서는 성경 어느 누구도, 교회 역사의 어느 누구도 뒤지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뭐라고 얘기하죠? 자신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나타낸 거는 자신이 그동안 선교로, 전도로 많은 경험을 쌓아서 된 것이 아니라 기도해서 됐다고 했습니다. 기도하면 여러분, 전도의 메시지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바울은 우리를 위해 기도하되라고 했습니다. 때로는 내 기도만으로 부족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달라고 한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기도하는 공동체입니다. 함께 기도하고 함께 일어나고 함께 사역을 감당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덴버소망교회 성도님들의 기도를 통해 닫혀있는 마음의 문을 여십니다. 이 문은 아무나 닫거나 아무나 열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사야서 22장 2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우리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은 전도의 문을 여십니다. 마지막으로 전도, 무엇을 전해야 할까요? 전도의 문은 뭐로 열린다? 자, 기도로 열려요. 그러면 전도에는 뭐가 담겨야 될까요? 자, 오늘 본문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자, 화면 나와 있는데 우리 같이 읽어요. 시작. 아멘. 전도에는 반드시 그리스도의 비밀이 담겨야 합니다. 우리말 성경은 그리스도의 비밀이라고 했는데 헬라어 원어에서는 그리스도의 신비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성육신하신 것이 신비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대속해 주신 것이 신비입니다. 바울에게 있어 그리스도의 신비는 더욱 신비로웠어요. 여러분들, 바울이 사울일 때, 예수님 알기 전 때 그는 어떤 사람이었죠? 그는
그는 교회를 잔멸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때 보시면 스데반이 돌로 맞아 죽는 현장에 누가 있었죠? 바울이 있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죽어도 마땅하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가 살기 등등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잡으려고 다메섹으로 가고 있는 도중에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신이 인간을 찾아오는 일이 참 드문 일인데, 그렇게 예수를 핍박했는데 그런 자신을 주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삼으신 것은 더욱더 신비로웠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를 신비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었고, 그 신비를 전하는 통로가 되는 것은 마땅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는 대로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온갖 고난, 고초, 모욕을 겪었습니다. 여러분들 바울 서신을 보면 그는 기쁨에 겨워하고 있습니다. 억울하다는 표현이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힘들다는 표현을 하지 않았어요. 내 몸에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했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내 몸이 어떤 몸이죠? 고난받은 몸이에요. 그리스도 때문에 욕먹은 몸이라고요. 핍박받은 몸입니다. 돌로 맞아 죽을 뻔한 몸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런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그리스도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은 고난이나 고통이 아니라 그에게는 감격이었습니다. 한 군인이 여수 앞바다 간첩선을 감시하는 닷을 벤 배에서 근무하고 있었어요. 그 여수에 조수 간만에 차가 심해서 그곳에 이제 간첩들이 많이 들어온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바다 가운데 감시하는 배가 이렇게 떠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돌풍이 불더니 파도가 거세졌어요. 급하게 구조 요청을 했는데 바람이 너무 심하게 불어서 헬기가 뜰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파도가 너무 높아서 경비정도 올 수 없어 최대한 안전하게 있으려는 내기가 무전기 너머로 들려왔습니다. 집채만한 파도가 배 앞 유리창을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유리창이 깨지는 날엔 죽은 목숨이나 마찬가지죠. 배를 단 다시라도 끊어진 날은 그 배는 파도에 휩쓸릴 것이 뻔했습니다. 그 군인은 저 배 구석에 앉아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시면 제가 다시는 죄짓지 않고 살겠습니다. 군인은 목사 아들로 태어났지만 중학교 때부터 나쁜 친구들과 만나 엇나기 시작했고 술, 담배, 환각제, 싸움으로 학창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 부모님은 학교에 불려가기 일쑤였고 그 군인은 부모님의 목회에 짐만 되는 아들이었습니다. 그 짧은 찰나에 수많은 죄가 생각이 났고 그는 눈물을 흘리며 회개했습니다. 기도가 마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언제 그랬냐는 듯이 바람과 파도가 잔잔해졌습니다. 그 군인도 언제 그랬냐는 듯이
나머지 5명 군인들과 함께 살아서 돌아온 것을 축하하며 거하게 술 파티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군대 제대 후에도 세상과 짝하며 살았습니다. 그렇게 28살이 되었고, 어떤 일로 기도하다가 예수님이 자신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믿어졌습니다. 그 시간 후로는 세상의 향락을 하나님의 은혜로 단번에 끊었습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고 결혼을 하고 제약회사의 팀장이 되었고, 아내도 외국인 반도체 회사에 다녀서 꽤 괜찮은 수입으로 안정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34살이 되는 어느 날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자격이 안 된다는 생각으로 몇 달 동안 거부하다가 결국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신학교에 갔고 미국 유학을 와서 신대원을 마치고 목사가 되어서 여러분 앞에 서 있습니다. 제가 저를 생각해 보면 나의 나된 것은 그리스도의 신비, 그렇게 여러분들 포기할 인생도 없고 자녀 때문에 좌절할 필요도 없습니다. 저의 회심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부모님의 기도도 있었습니다. 기도한다면 하나님의 때 그 영혼은 주께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본문의 바울을 보십시오. 그는 교회를 잔멸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 잔멸이라는 단어가 헬라어 원어에서는 바퀴벌레를 없애는 의미로 사용되는 단어예요. 다 죽이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럼 그가 복음의 일꾼이 된다는 것은 누구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바울 자신도 하지 않았어요. 그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각자는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까? 그리스도인의 가정에서 태어나 자연스럽게 그리스도인이 되었든지, 안 믿는 가정에서 태어나서 어떤 사건이나 계기를 통해 누군가의 손에 이끌려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든지 다 그리스도의 신비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비를 간직한 사람들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자, 이 신비를 우리말 성경에는 뭐라고 얘기했죠? 말씀을 보시면 비밀이라고 되어 있죠. 이 그리스도의 신비를 비밀이라고 한 우리말 성경은 아주 좋은 번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신비는 비밀이기 때문입니다. 비밀은 누가 알려주고 가르쳐줘야 되죠. 성령님께서 하신 역사입니다. 그래서 아주 좋은 번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바울이 아덴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그곳의 철학자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때와는 달리, 다른 장소에서는 달리 복음을 통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몇 명 되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바울은 그때 일을 회상하면서 고린도전서 2장 4절과 5절에서 내가 다시는 그때처럼 복음을 전하지 않겠다고 다짐을 합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뭐로 전했다고요? 내 지혜의 고난은 말로 하지 아니하고. 바울이 아덴에서 바울이 얼마나 공부 많이 했죠? 가말리 학교에서 최고의 수석이었습니다. 자신의 학식을 더해서 또 헬라어, 라틴어를 사용해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철학자들에게.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왜 안 해야 될까요?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일어나냐?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누구의 능력이 있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있게 하려 합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자신의 학식을 더해서 전하면 그래도 사람들이 마음이 열릴 줄 알았어요. 웬걸?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은 사람의 마음을 열 때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성령께서 언제 복음을 전할 때 역사하시냐? 자, 우리 말씀 볼까요? 2절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꼭 유념하셔야 될 말씀이에요. 자, 2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늘 바울이 지금 복음의 핵심을 얘기했어요. 복음에는 예수님과 그리스도의 비밀, 십자가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성령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겁니다. 바울이 이게 경험이에요. 실패에 대한 경험이라고요. 내 거 안 되는구나. 내 경험으로 안 되는구나. 성령님이 날 도와주시고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실 수 있는 거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십자가가 있어야지만 사람들의 마음이 열리는 것을 경험한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죠? 내가 다시는 내 지혜로운 말로 권하지 않겠다. 다짐하고 다짐한 겁니다. 전도하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모두 다짐하셔야 돼요. 내가 예수님과 그분의 신비, 그리스도의 비밀의 십자가만 전하겠다. 작정하셔야 됩니다. 이 복음의 핵심이 빠지고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예수님 믿는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1절에 보면 바울이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에 뭐로요? 아름다운 말로 하지 아니하였나니. 제가 선교 편지로 보내드린 그곳에 복음을 받아들인 분의 할아버지 이름이 티모티 할아버지였습니다. 그 할아버지는 6.25 참전 용사였어요. 이번에 마음의 문을 열려고 복음을 전한 분이 한국을 위해서 싸워줘서 고맙다 하기도 하고 정말 여러 좋은 말로 이분이 좀 예수님 믿게 해달라고 이렇게 마음을 담아서 복음을 전하는데 할아버지가 그냥 집으로 들어가시려는 거예요. 이때를 놓치면 이분이 다시
복음을 들을 수도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전도지를 펼쳐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는지 십자가를 전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집으로 들어가시는 분이 전도를 펼쳐서 예수님에 대해서 읽어드리니까 가만히 서서 귀를 기울이시더니 들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91살에 예수님을 마음의 구주와 주님으로 모셨습니다. 제가 경험한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을 얻는 좋은 말, 아름다운 말이 예수님밖에 할 수 없구나. 전도지를 펼쳐서 예수님에 대해 얘기한 것밖에 없습니다. 뭐 서툰 영어로 얼마나 그 영어를 쓰는 할아버지에게 잘 들렸겠어요. 근데 할아버지가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여러분, 이게 말씀의 능력입니다. 복음의 능력이라고요. 어떤 분에게 전도를 이제 하러 이제 다가가는데, 이분이 제가 크리스천인 줄을 눈치채고 자기는 힌두교이니까 괜찮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제가 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전도하는데 거절하면 제일 마지막으로 쓰는 수단이 있어요. 뭐냐 하면, 오늘 당신 죽으면, 만약에 당신이 죽으면 당신이 믿는 천국에 갈 수 있느냐? 질문입니다. 이 질문을 했는데 이 여자분이 안색이 변하더니 자신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천국을 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가르쳐줬고 그 자리에서 기독교인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은 몰몬교, 무교, 불교, 힌두교인 무슬림도 돌이키게 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비밀은요, 꼭 말로 전하지 않아도 됩니다. 사형수를 싣고 가는 열차가 어떤 간이역에 잠시 정차했어요. 사형수가 어떤 부인이 내미는 작은 책 한 권을 받았습니다. 그 책은 신약 성경이었어요. 그러면 감옥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사형날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래서 맨날 그 성경만 읽은 거예요. 그는 성경을 읽으면서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사형 집행날이 되었어요. 그를 향해서 심장에 총이 겨누어졌고 발사할 찰나에 한 군인이 흰 손수건을 흔들면서 달려오면서 소리쳤습니다. 멈추시오! 사형을 멈추고 유배를 보내라는 황제의 명이요! 이렇게 극적으로 형 집행이 유배로 바뀌었고 그는 4년 후 출소하여 수많은 우리의 명작을 남깁니다. 그는 러시아의 대문호 도스토옙스키입니다. 죄와 벌, 우리 인간의 죄의 실상, 그로 인해서 심판받을 수 없는 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죄와 벌. 여러분들, 도스토옙스키가 전도 받은 거 아니잖아요. 성경책 받은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도 전도지를 전한 것을 통해서도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전도는 그리스도의 비밀만 당긴다면 하나님께서 영생 주시기로 한 자는 하나님 때 반드시 주님 품에 안기게 되어 있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잘 아는 성경 구절을 읽어드릴 테니까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주
아주 많이 들은 말씀이죠. 그런데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어서 로마서 8장 29절에서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사실 하나를 발견할 수 있는데 뭐냐 하면 하나님이 그 뜻대로 우리를 부르셨대요. 그냥 부르신 거 아닙니다. 뜻하시고 계획하셔서 부른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보통 신학적인 용어로 예지, 예정이라고 합니다. 예지, 예정. 미리 하시고 미리 정하셨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셔서 그의 뜻대로 우리를 부르셨을까요? 우리가 함께 본 로마서 8장 29절에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기서 그 아들의 형상은 누구를 얘기하는 걸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여러분들을 대속하신 목적은 분명해요. 누구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성품도 삶도 본받기를 원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목적도 본받아야 됩니다. 우리 화면으로 나오는 마가복음 1장 38절 말씀, 자, 앞에 나왔죠?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마을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그 목적은 바로 전도하기 위해서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이유,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목적을 위해서 하신 것이 있어요. 35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예수님은 전도의 문은 기도로 열린다는 것을 아시고 새벽 미명부터 기도하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닮아 전도를 위해 기도하는 것은, 또 기도하고 전도하는 것은 이 땅에서밖에 할 수 없습니다. 덴보소망교회가 기도로 전도의 문을 열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는 예수님 닮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